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중단 없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민족, 이 시대도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멸망의 도시도 존재의 가치가,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만약에 소돔에 의인 10명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살아갔다고 하면 멸망의 도시 소돔도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롯의 모습을 보면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그곳에 10명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요, 각자 있는 위치에서 요소에서 제대로만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이 시대는 분명히 존재할 이유가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이지 않고 넘쳐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3.1절입니다. 101년 전에 3.1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있었느냐? 믿는 사람들, 속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요, 교회가 전국적으로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통신이나 이러한 어떠한 연락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교회 때문에 그래요. 그날에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중심으로서 이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101년이 지난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올라오기 바로 전에도 뉴스를 봤는데요. 한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업을 빼고는 모든 모임은 중단해야 된다. 교회도 예배를 중단해야 된다. 교회가 취미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뭘 알지를 못해요. 어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813명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제주만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380명이 확진자가 추가로 또 나왔습니다. 또 광주는 확진자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확진이 가장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난 한 주 동안 광주는요,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대구에 있다거나 경북에 있다거나 서울에 있다거나 아니면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여서 교인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동선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나 광주는요, 확진자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파악이 돼요. 이 몇만 명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기 처음 보는 저기 젊은 여성이 앉아 있는데 신천지 아니에요. 제 여동생이에요. 네, 파악이 돼요, 다. 우리 교회 정도면은요, 파악이 다 돼요. 걔네 교회 지금 오늘 예배 안 드린다고 해가지고 온 겁니다. 네, 파악이 돼요. 파악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모일 수 있는 어떠한 건강을 주고 또 지켜줬다고 하면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파악이 안 되면은 문제예요. 언론이 이상한 프레임을 갖습니다. 마치요, 예배가 코로나 확산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구에서 31번 환자가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 때문이 아니에요. 감염된 자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집단 안에서 행동하다가 자신을 위장하고 속이고 거짓으로서 돌아다니니까 당국의 어떠한 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동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예배가 확산시킨 거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교회 방역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여러분들 다 손소독제랑 이렇게 뭐 뿌렸을 거예요. 우리 집 들어갈 때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집보다도 더 깨끗해요. 우리는요, 혹시 감염 걸리신 분 계세요? 감염 걸린 분도 안 계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의 동산이 겹쳐 있는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지금 오늘 안 나오셨어요. 심지어 코로나 확산이 이렇게 확 나가기 전에도요, 첫 번째 환자, 두 번째 환자, 그 정도 나왔었을 때, 우리 교회 한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서울에 좀 돌아다녔는데, 그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본인이 서울에 돌아다녔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가격리 14일 후에 나오셨어요. 그러신 분도 계셔요. 또 오늘도요, 목사님, 제가 속해 있는 아파트에 그 광주에 신천지 확진자 있잖아요. 그 사람과 같이 접촉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분은 새벽 예배도 빠지시지 않아요. 그분은 자기의 충분한 권리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혹시나, 그래서 이번 주일은 안 나오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과도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광주는 하나님이 지금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면 다른 교회는 몰라도요, 광주에 있는 속해 있는 교회는 오히려 드리지 못하는 그들 교회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더 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언론이 이상한 프레임을 갖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요. 그러면 극장은요, 엊그저께가 불금이었습니다. 나이트클럽이요, 문을 안 닫았어요. 나이트클럽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그 인산인해를 누리면서 보니까 마스크들도 다 안 썼어요. 그리고 막 몸을 부비면서, 근데 언론에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나이트클럽 문 닫아야 된다, 이런 기사 본 적 있습니까? 극장 문 닫아야 된다, 좁은 공간에서 함께 있거든요. 2시간 동안 갇혀 있어요. 그거 본 적 있습니까? 버스는요, 밀폐된 공간에서 버스 탈 때 이거 손소독제 주지도 않잖아요. 운행을 중단해야 된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예배는 중단해야 된대요. 우리를 신천지랑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다 마스크를 꼈잖아요. 들어올 때도 저와 장로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마스크 벗고 부비부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괜히 진짜 이게 마치 이상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더 철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하면 한 주간 정부의 이게 그 지침에 잘 따라주시고요, 개인 소독 잘 하시고요, 동선 파악 잘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오세요. 우리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느냐? 많은 언론들이요, 진짜 이상하게 막 화가 나요. 이제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코로나 확산에 있어서 무슨 중심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 예배랑 달라요. 그러면 오늘날 광주에서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다 잘못된 교회냐? 아니에요. 그 교회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사정이 있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확진자가 지나갔다거나 접촉한 사람이 있다거나, 그래서 거기도 신중하게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아무리 봐도 제가 여러분들 중에 확진자를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동선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나오신 분이 없어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더 철저하게 우리가 위생생활을 잘 감당을 하면서요. 은혜를 줬으면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책임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저주의 메시지는요,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제사장의 특권은 누리되 제사장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리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구원을 약속했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예배를 안 드려야 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해야 되고 더욱더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는 철저히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확진자가 발견해서 접촉자가 나온다고 하면 멈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그 이유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도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고발을 당한대요. 근데 아직 우리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국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혹시 끌려가게 되면 사식을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드릴 거예요. 이유가 아직 나오지를 않았는데 당국에서 예배를 금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는요, 신종 바이러스 그때 신종 플루 우리나라 75만 명이 감염됐어요. 그때 예배를 멈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이상하게 요즘에 정말 이상해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없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참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라 참 귀한 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 이유가 없는 분들은 나오셔서 당연하게 예배를 드려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말씀을 주시느냐? 이 땅이 그래요. 한두 주 예배를 쉬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지만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에서 와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 거기에서 능력이 오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가요. 이걸 놓친 거예요. 뭘 놓쳤느냐? 그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특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의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레위 지파 그중에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제사장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줬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바로 에봇을 입는 것이고 모든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절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서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아직요 지금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온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엘리 가문의 그 레위 지파에게 이미 먼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먼저 줬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갖게 되었어요. 에봇을 입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했죠?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뜻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른 불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요 자기 입맛에 따라 골라서 자기의 배를 채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봇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인데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특권을 가졌는데 오히려 예배를 막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엘리의 가문에서 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젊었을 때 그들의 생이 다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서부터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읽었었던 마지막 말씀에 떡 한 덩이 은 한 조각을 좀 달라. 이제는요 구걸하는 인생으로서 살아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동안 받았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 받을 자에게 그것을 은혜답게 만드는 자에게 주시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언제까지 베푸느냐. 내가 인자를 베풀리니 출애굽기 34장 7절에요. 내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1000대라는 거 한 대를 30년으로 잡아도 3만 년이에요. 영혼의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한번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면
그것을 멈추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마음대로 엉뚱하게 행동해도 은혜를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천대까지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어떠한 다짐은, 약속은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환경이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된 은혜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어주시고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단 그 은혜를 받을 자가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은혜는 옮겨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마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촛대를 옮겨놓겠다. 심지어 왕이요, 큰 잔치를 누가복음에 보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그 잔치에, 누가복음 22장이죠. 잔치에 참여할 합당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왕이 하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오게 만듭니다. 근데 오게 만들 때 그 주인의 초청을 받는, 왕의 초청을 받는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의복을 입는 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받을 자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애에게 넘어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은혜가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은혜로 세상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를 쏟아버리고 은혜답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그 주변까지도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라도 줘가지고 이 나라를 지탱하고 그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 아까 누가복음 22장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뭐 어떤 말이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있는데 마지막 1달란트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 그것을 뺏어요. 그리고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만든 사람한테 줍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정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넉넉하게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당연히 온다라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채워질 텐데,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요, 그가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걸 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혼란기입니다. 어려운 이때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들이 못 드리는 만큼 우리가 더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건 신뢰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 확실히 믿겠지만 우리 교회의 방역 작업은 내가 잘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런 분은 이 신뢰의 문제니까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에서 또 교회가 신천지한테 뚫려가지고 그들이 또 퍼뜨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좀 불안하신 분들은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걸로써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1527년 비텐베르크에서 흑사병이 돌았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마틴 루터가요, 그곳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그때 루터가 막아요. 아니, 괜찮다. 여기는 내가 남아서 저들을 예배 인도하고 저들을 돌볼 수 있는데 너희들까지 와가지고 감염에 노출돼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괜찮다. 여러분들 좀 불안하다고 하면 안 나오셔도 돼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로 인하여 예배가 닫게 되는 위기감이 있을까봐 염려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참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정말 깨끗하고 내가 한 주 동안 잘 지켰다고 하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지금 엘리의 가장 잘못된 점이 뭐냐? 예배를 망치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도요,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물론 엘리가 자녀들에게 혼을 냅니다. 너희들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느냐? 그렇게 말은 해요. 근데요, 거기에서 끝나요.
당장 그 옷을 벗겼어야 돼요.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느냐? 예배를 망치느냐? 너희들 옷 반납해라.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박탈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를 드렸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 행동이 어디에서 오느냐? 잘못된 삐뚤어진 자식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너가 나보다 너의 자녀를 더 사랑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내 앞에 잘못했으면 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만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아들들도 그렇게 회개하고 옷을 한번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지만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누나가 누구죠? 뭐 많이 아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미리암이요. 이 미리암이요.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의 몸에 나병이 일어납니다. 그 즉시 그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나병으로 인하여 진 밖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근신의 기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모세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엘리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정말 끔찍한 잘못을 했어요. 해서는 안 돼. 제사장의 어떠한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들을요,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옷을 벗기고 속죄제를 드렸어야 됩니다. 심하다고 하면 그들을 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들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 가문도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제갈공명이요. 제갈공명이 유비가 죽은 다음에 자기의 주군이 죽은 다음에 북벌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때 이 북벌을 하는데 출사표를 던지면서 나아갈 때 자기가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마속이라는 부하가 있습니다. 그 마속에게 이야기를 하죠. 적이 너에게 다가오거든 절대 높은 곳에다 진을 치지 말고 아래쪽에다가 진을 쳐라. 근데 이 마속이 그것을 어겨요. 자기 생각에는 높은 곳에서 적을 이렇게 공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결국 그래가지고 대패를 하게 돼요. 그때 제갈공명이요,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삼국지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 제갈공명이 그 마속을 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군령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군법대로 너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설마 마속은 봐주겠지. 근데 쳐버려요. 그래야지가 군기가 잡히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어겼으면 똑같은 잣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는 만약에 이렇게 제사를 방해하고 행패 부렸던 것이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칼날같이 이 말씀을 적용해서 그를 쳤을 거예요. 그러나 내 아들이니까 이 잘못된 이 아비의 모습이 결국 그를 끌어안다가 그 가문이 다 죽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이 죽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네 아들들이 한날에 죽을 것인데 그것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거에 대한 표징이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자기 자식이 죽는 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한 표징이 되는 삶이에요. 원래 엘리는 가장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받을 수 있고 애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이것을 모두 다 빼앗기고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이 표징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하기 전에 벌써 레위 지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고 말씀을 주고 에봇을 입힐 거에 대해서 약속을 했을까? 왜 레위일까? 왜 레위겠습니까? 장자니까. 야곱의 장자가 누구죠? 르우벤이에요. 레위는 장자가 아닙니다. 레위는 장자가 아니에요.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럼 왜 레위일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레위는요, 예전에 자기 형제 시므온과 함께 세겜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들을 학살합니다. 그들과 싸운 게 아니라 그들을 학살을 해요. 그 학살을 할 때 어떠한 방법을 취하느냐? 감히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를 세겜 사람들이 받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할례예요. 너희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로서 인정해 주겠다.
할례, 언약의 증표를 이용해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학살을 시켜요. 이것이 엄청난 큰 죄입니다. 왜 죄냐? 정의의 하나님을 불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진리의 하나님을 거짓과 꼼수의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언약의 증표를 주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된 레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시므온은요? 같이 날뛰었는데 그러면은 시므온은 왜 버리고 레위만 제사장으로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떠한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결단이 필요해요. 레위는요, 그때 학살을 저질렀었던 주범이었지만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요, 어떠한 결단을 내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려오지 않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형 아론이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금으로써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요, 모세가 저 악을 제하라고 말을 했었을 때 그때 일어섰었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비록 그 악을 제하기 위해서 쳐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형제예요. 자기 이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이 내려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악을 제하기 위해서 모세의 편에서 칼을 들었었던, 그 결단을 해서 움직였던 자들이 바로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레위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준 거예요. 학살자였던 레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하고 악을 제하기 위해서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 엘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것이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여기에서 엘리 다음에 나타나는 제사장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사무엘? 실제로 사무엘이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이 어디로 옮겨지냐? 사독 계열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나를 위한 제사장은 1차적으로 사무엘 될 수 있고 사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함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영화 지난주에 오후에 그 영화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 지난주 맞죠? 이번 주 한 주간이 하도 막 그냥 스펙타클 해가지고 한참 된 것 같은데, 그때요, 거기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 장면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 영화에 보면 나중에는 그 아들의 계획을 벗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거 계획이 없었던 일인데. 자기 계획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그때 그 아버지도 그런 말을 해요. 나에게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있어. 뭔데요? 무계획이야.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패하지도 않아.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자기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세상을 이끄는 분이에요. 그분 한편에 항상 계획이 있어요. 엘리가 망쳐놔도요, 다시 한번 그 제사제들을 세울 수 있는 제사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요,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합니다. 인간의 죄가 들어왔을 때 여인의 후손을 준비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 다윗이라는 왕을 준비합니다. 하나님한테서는 항상 준비된 무엇인가가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전 국민이 이제 알게 됐잖아요. 난 참 이게 감사해요. 예전에는요, 교회만 붙어 있었어요. 신천지 아웃. 근데 지금은 가게에도 붙어 있어요. 신천지 교인 아웃. 야, 참 이번 사건으로 전 국민이 몸살을 앓고 걱정을 하고 있지만, 일단 정말 영적 바이러스고 진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킨 가정을 해체시켜요. 자녀들도 모르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 이 시대에 그들은 거짓과 위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민낯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저도 몰랐던 신천지 내용들이 요즘에 MBC, SBS, KBS 공중파 방송에서도 막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위생생활 잘 감당하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 예배 드렸으면 싶습니다. 좀 이렇게 막 많이 돌아다니지 마세요. 근데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철저하게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요, 한 대제사장으로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는 완전합니다. 엘리처럼 이렇게 엉뚱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사무엘도 문제가 있어요. 자녀 교육을 실패합니다. 사무엘의 자녀들도 불량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윗은요, 다윗도 마음에 합했던 자지만 하나님께 다윗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문제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가 이 땅에 오시면 그가 집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어디 위에 서 있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반석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은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견고하게 세워질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간다면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35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22장 42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정말 항상 아버지 뜻대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견고한 집을 세울 뿐만 아니라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이 그분 앞에 이제 더 이상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이루실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견고한 집을 세우고 그분 앞에서 부름받은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마음에 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라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